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간, 오늘도 수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주님 충만케 하옵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간절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8장 찬송하신 후에 김미경 원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성전에 모일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건강하게 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중앙교회에 보내주신 최영 담임 목사님이 이곳을 떠나 광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중앙교회에 합당한 담임 목사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중앙교회 양떼를 잘 인도할 목회자를 이곳에 보내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나약하여 자신의 힘만으론 질병과 우리 앞에 놓인 많은 장애물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에게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는 많은 문제까지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목회자가 와서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 교인들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웃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면쯤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지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7구역 은혜구역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7구역 은혜구역이 이름처럼 늘 은혜 넘치는 구역 되시고요. 또 그 은혜가 구역에만 있지 마시고 흘러 넘치시는 귀한 구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할렐루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3일 만에 다시 만나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영모사님 목 괜찮으십니까? 이제 계속 목이 안 좋으셔가지고 못 나오셨는데 오늘 또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교회 오셨죠? 다들 예배와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셨을 것입니다. 맞으시죠?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이건 만약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 안 계실 테지만 이제 만약이라고 가정할 때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딱 오셨는데
내가 이 사람하고는 반갑게 인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만약이니까요. 예.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 성령 안에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내가 이렇게 돌려봐서 눈을 마주쳤는데 이렇게 피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이미 한 성령 안에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사하시면서 보니까 다들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시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요, 교회는요, 이게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한 상태에서도 그럼에도 예배가 있고, 뭐 훈련도, 말씀의 훈련도 있고, 또 뭐 모임도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그건 우리가 교회다, 교회 있잖아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건물도 아니요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된 공동체가 우선이고요, 건물과 모이는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회복과 모임의 활성화와 프로그램의 개발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한 성령 안에서 거룩한 한 몸 공동체를 우리가 그렇게 정말 회복을 한다면 예배와 모임과 프로그램은 자동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평화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평화를 만드신 후에 우리에게 평안을 또한 전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혹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불신과 반목과 적대감의 영이 있다면 다 떠나가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한몸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17절 말씀 우리 먼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주님께서 평화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는 말씀이라는 것인데요. 먼 데 있는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뿐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평안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유대 땅에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은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오셨죠. 유대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먼 데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셔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인데요. 이 에베소 교회까지 주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먼 데 있는 이방인들과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에게 평안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복음 전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에베소 교회에서 거기까지 가셔서 평안을 전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울이나 그러한 그런 전도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한 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주님을 영접한 것과 같다.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거절한 자들은 나를 거절한 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내가 이 사람에게 좀 복음을 전해야지, 말씀을 전해야지 할 때 내가 준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 입에 말씀을 주시는 분은 분명히 성령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복음이 신실하게 선포되는 곳에서는 누가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십니까? 먼 데 있는 자들에게 또한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직접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복음을 듣고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 평안을 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보도록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인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단지 여기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냥 여기서 모이고 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한 몸을 이룬 후에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다시 온 땅의 회복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 받고 있는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축복받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민족과 열방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선교의 비전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선교에 우리가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성도들은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서 세우신 목적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이 땅에서 나만 좀 축복받고 내 가족만 좀 건강하고 내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인생의 목적도 알지 못하는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렇죠? 한 곳에 있지 않고요, 흩어지면서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에 거주하면서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자녀를 거기서 기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빛을 감출 수가 없었고 그들의 소금은 맛을 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들의 영향력 있는 삶은 누룩과 같이 번져나가서 마침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로마라는 거대 제국을 정복하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우리가 이렇게 훑어봐도 선교의 비전을 교회가 잃어버렸을 때는 교회 공동체도 점점 쇠약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흥할 때마다 거기에는 언제나 교회의 기본 임무인 세계 선교가 고개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참된 본질을 회복할 때 참된 사명도 함께 회복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부흥을 사모하는 교회는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훈련시키는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은 그냥 하루 이틀 사이에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고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앞장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일꾼도 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온 땅을 향해 주님의 평안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가까운 데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먼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하신 목적입니다.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서로의 적대감을 없애고 먼 곳에까지 가셔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둘이란 유대인하고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본문에 아버지께 나아간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는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용하던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목적은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찬양 집회 여러분 해보신 지 오래 되셨죠? 네,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생겼고요. 예전에도 있긴 했습니다만 여기저기 지역마다 많이 생겨서 참 많은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이 집회들은 매주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직접 참여하면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겠지만 그래도 유튜브에서 다 또 요즘엔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걸 그 안에서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과 먼 데 있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을 직접 그렇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신앙은요 그들이 드렸던 예배로서 판단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예배를 드렸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살아갔느냐, 그렇게 예배의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은혜와 감격 속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감격적인 만남의 예배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왜 전도하고 왜 이렇게 선교할까요? 교회가 왜 신방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있습니까? 그것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다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건물을 보시고 감동하시기보다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장 먼저 어떻게 되면 교회에 등록한 새 교우가 있다면 그 새 교우를 참된 예배자로 만드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예배자가 아닌 성숙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지각하거나 또 준비 없이 예물을 드리거나 예배보다 예배 후에 내가 뭘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을 고려해서 옷을 입고 온다거나 예배가 끝나자마자 황급히 이 교회당을 빠져나간다든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며 은혜의 예배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교회 예배당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으로서 끊임없이 활용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모이는 공간이 사용되는 그 사용률이 낮다고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을 얼마나 게을리하고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당은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의 눈물이 있는 그 성전의 지성소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꿈을 꾸게 된다면 정말 세계에서 가장 바쁘게 계속해서 사용돼야 할 공간이 바로 이 예배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살리신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교회의 예배를 먼저 살리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참된 교회 공동체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이 있으면 우리가 그 안에서 힘을 얻게 되고 예배의 능력을 경험할 때 또 사역의 즐거움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건강한 교회는 당연히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만 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 마음과 한 목적을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화면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망할 만이 있거든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아멘. 자,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에서 그 안에 보면요 서로가 서로를 좀 불신하고 반목하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는 이 목사님을 지지하던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눠서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서로 예배를 드리니 못 드리니 이런 적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를 불편해 하면서도 한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이단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 맞냐고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불신과 반목을 없애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 이전에 화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한 성령 안에 있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 되지 못한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회복만큼 소중한 것이 하나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는 한 목적과 한 방향을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 여러분들이 눈이 마주쳤는데 웃으면서 인사하는 대신에 혹 고개를 돌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한 성령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워하는 지체가 있다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지체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 천국에 가서도 내가 끝까지 미워하고 질투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시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용서하실 수 있고 화해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서로를 향한 감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 지체들을 바라볼 때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 나의 가슴에 뭉클함이 있고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지체들을 생각을 할 때마다 그들을 생각할 때 그들을 향한 눈물이 넘쳐나고 기도가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체된 형제 자매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함께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을 파괴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아픔과 손해를 감수하는 희생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아픔 없이 손해 없이 하나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들 한 발자국씩, 내가 한 발자국씩 물러날 때 그때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러서셔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좋게 낮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때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행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먼데 있는 사람이든지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평안을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평안을 증거하신 목적은 모든 사람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을 좀 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세계 선교를 위한 열정이며 또 다른 하나는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한 발짝 물러설 줄 아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참된 백성은 결국 세계 선교의 열정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실을 깊이 깨달은 자들은 하나됨의 중요성 앞에 나의 중요성을 포기할 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세계 선교의 열정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서 주님의 평안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한 성령으로 나아가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가슴 뭉클한 하나됨에 있는 교회로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먼데 있는 사람이든지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평안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 목적이 바로 모든 사람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기 위함이었던 것도 우리가 이제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계 선교의 열정을 품고 주님의 평안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됨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는 주변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박수혁 안수 집사님은 퇴원하셨고요. 네, 댁에서 가려 중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김환랑 권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2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멀든 원수의
힘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